오늘은 빌레몬 가정의 꿈이라는 주제로 지난주부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화평케 하는 가정을 꿈꾸다, 화평케 하는 가정을 꿈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서로 한번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괜찮아요, 주만 바라봅시다. 이렇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부욕케 하는 가정의 꿈을 꾸자라고 했습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욕케 하시는 은혜 안에서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주고 영혼을 살리는 그것이 부욕케 하는 가정의 꿈이었고요.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주는 자를 세 글자로 줄이면 심는 자입니다. 그죠? 고린도후서 9장을 보니까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세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고, 또 두 번째는 풍성케 하시고, 세 번째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여러분, 처음부터 빌레몬 가정도 이런 가정이 아닙니다. 누군가 심었겠죠. 네, 여러분, 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한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통적으로 허락하신 터와 땅이 되는 예배의 씨를 뿌리고 또 기도의 씨를 뿌리고 헌금으로 거룩하고 복된 씨를 또 헌신으로 아름다운 표제로 거룩하고 복된 씨를 뿌릴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2000년 전에 많은 교회들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런 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운 모습들이 많았으니까요. 1990년대 중반에서 후반까지 가정의 꿈이 뭐였냐면, 옛날에 보면 저도 산동네에 살았었는데 화장실이 공동 화장실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정의 꿈이 뭐냐면, 우리 집안의 화장실을 우리 집만 쓸 수 있는 곳으로 이사가는 게 가정의 꿈. 그래서 한 10년 동안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이사를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동창회가 있어서 누구 집에 놀러가 봤더니 집안에 우리 집만 화장실을 쓸 수 있는데 그 화장실이 허세식이 아니라 뭐예요? 수세식이에요. 그래서 수세식 화장실인데 이사가 됐다는 그 가정의 꿈이었어요. 10년 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교회에서 또 이사를 가요.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데 또 친구 집에 놀러가 보니까 화장실이 방마다 2개,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열심히 10년 동안 기도해서 신앙생활해서 화장실이 방마다 있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가시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천국 갔어요. 하나님 물어보셨대요. 무슨 꿈 꾸다 왔느냐? 화장실 꿈 꾸다 왔습니다. 예화로 사실은 누가 만든 이야기겠죠. 여러분, 인생에 어떤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떤 꿈이 있습니까? 부유한 가정의 꿈의 핵심은 가난한가 부자인가 그 이상의 부유함입니다. 세상은 가난과 부자만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가난 이상의 부유함을 이야기하고 성경은 부자 이상의 부유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의 몸과 왕으로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고 그 하나님 나라 비전 안에서 삶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지는데 가난 이상의 부유한 가정의 꿈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일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리시는 분들, 그 이상의 부자 이상의 부유한 가정의 꿈을 꾸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레몬 가정은 그렇게 세워져서 빌레몬 아빠 남편, 아내 아비야, 그리고 자녀 아들 아키프까지 신실하게 섬기고, 그때 당시에 골로새서,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가 있죠.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빌레몬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그러한 귀한 가정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두 번째 꿈인데, 화평케 하는 가정을 꿈꾸다입니다. 첫 번째는 화평케 하는 가정은 축복의 통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이 빌레몬서는 서신서가 뭡니까? 특징 자체가 편지글이죠. 편지. 서신서니까 편지글입니다.
바울이 당시에 목회자의 선교사인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도 읽은 것처럼 1절에서 7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인사말입니다. 편지의 처음 인사말입니다. 안부를 묻고, 그리고 오늘 본문인 8절부터는 진짜 본론의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바울은 부탁을 합니다. 8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람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져 있습니다. 10절에 본론을 이야기합니다. 갇힌 종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름이 좀 생소한데요.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오네시모.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가 나옵니다.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빌레몬 당신이 용서를 하고 화평을 이루라 라는 게 이 편지의 핵심이에요. 오네시모는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빌레몬 집에서 일하는 노예예요. 종이에요. 이 시대는 노예사였잖아요.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렸던 시대인데 빌레몬의 집에서 일을 하는 노예인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금품, 돈이나 귀중품을 훔쳐서 사람들이 많은 대도시였던 로마로 도망쳤다가 당시에 감옥에 있는 바울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납니다. 복음을 접하게 되고 이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영접하려 변화가 돼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섬기고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안 되겠다 싶어서 편지를 써서, 그죠?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오네시모야 너 이거 가지고 누구에게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네, 그냥 빌레몬이 아니죠. 너의 주인이기도 하고 또 신기한 건 골로새 교회의 중직자이기도 한 빌레몬에게 이걸 가지고 가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상황이에요. 이야, 그래서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그가 오네시모가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내게 빌레몬 너에게 무익했어요. 당연히 무익한 정도가 아니라 해를 끼쳤죠. 주인의 돈 주고 귀중품 줘서 도망간 노예니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변화된 이제는 나 바울과 너 빌레몬에게 어떻다고요? 유익하다. 사실은 오네시모의 이런 뜻이 유익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당시의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면 노예들의 이름 중에 아주 많은 이름이 오네시모였대요.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그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면 추노꾼들이 당시 조선시대 때 참 안 좋은 신분제 사회에서 노예들이, 그 노비들이 도망을 치면 추노꾼들이 무슨 짐승 사냥하듯이 사냥해가지고 잡아오면 돈을 받잖아요. 근데 그때도 보면은 많은 그런 노비들 이름을 보면은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참 많았어요. 오네시모가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뭘 이야기하려고 이 편지를 쓴 거냐면, 그러한 오네시모를 다시 너에게 보내노니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평을 이루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빌레몬 한 사람과 오네시모의 1대1의 관계이기도 하고, 동시에 당시에 빌레몬 가정이 교회 역할을 했다고 했어요.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빌레몬 가정에서 보였던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과 오네시모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빌레몬의 가정이 화평케 하는 과정이 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나타내는 제자의 삶이에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법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럴 때 나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내가 먼저 받고 그것을 나의 모든 삶을 통해 나타내는 제자의 삶.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할 수 없었던 자가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천국이 이루어질 때, 그리고 용서할 수 없었던 자가 용서하고 화평을 이룹니다. 빌레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빌레몬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바울의 부탁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용납하며 화평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혹시 고향이 김제이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마 그럼 이 유명한 교회 이야기를 아실 텐데, 김제 금산교회라고 있어요. 별명이 기억자 교회인데 100년 이상 된,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그 초가집들이 이렇게 기억자로 되어 있잖아요. 당시에 이제 15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침패를 당할 무렵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오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이제 어떤 선교사님을 통해서 김제 지역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마방의 주인, 당시에는 말들이 있잖아요. 지방 관리들이 다닐 때에 말을 타고 가다가 하루 묵고 말 먹이를 주는 마방의 주인, 돈이 많죠. 조덕삼 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교사님을 통해서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교회를 누구 가정처럼요? 빌레몬 가정처럼 오픈하고 우리 집에 교회를 쓰십시오.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자라났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집에서 일하는 머슴인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은혜 받았어요. 변화됐어요.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자라나니까 성교사님이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렸는데, 우리 이 교회에서 신실하게 동역하고 섬길 만한 장로를 선출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후보로 누가 되냐면 조덕삼 주인과 이자익 모습이 두 사람이 후보로 올라갈 거예요. 자, 투표할게요. 눈빛으로 저한테 보내주세요. 조덕삼 주인을 뽑겠다.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어요. 네, 눈빛으로 투표하시고 조덕삼 주인과 이자익 머슴이 장로 후보로 둘이 올라왔어요. 누굴 뽑으시겠습니까? 조덕삼을 뽑겠다. 네. 머슴 이자익을 뽑겠다. 네. 투표 결과는 머슴 이자익이 장로가 됐어요. 이건요, 오늘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거예요. 내가 말이야, 우리 교회 나온 지 20년 됐어. 근데 장로를 뽑는데 우리 교회 나온 지 5년, 6년밖에 안 된 사람이 장로가 됐네. 실족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해놓고도 못 지키니까 대답하죠. 실족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만일 그런 일이 진짜 있다면 우리가 겉들으면 실족 안 합니다라고 할지라도 쉬운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은혜 받고 뭐 성령 충만해도요, 쫀식이라는 게 남아있어서 정말 쉽지 않아요. 저에게도 이제 2021 비전 중에 안수 집사, 권사, 중직자를 새로 선출하겠지만 고민이에요. 정말 목회자로서. 어쨌든 모습에 뽑힌 거야. 오,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 당시 신분제사인데 집에 이제 같이 있는데 정말 귀한 건 조덕삼이 주인이 장로로 선출된 이자의 모습을 무시했을 거예요. 무시 안 했어요. 무시 안 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럴수록 이자의 모습은 또 누구를 더 섬겨요? 주인이 조덕삼 성도를 더 섬기는 거예요. 둘의 모습을 보는 그 금산교회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두 사람의 이런 섬김을 보고 너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으니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성교사님도 기뻐하시고 온 교회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주고 기쁨과 위로를 좀 마치 빌레몬 같죠. 그랬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몇 년 후에 이 이자인 모습이 장로가 되고 그 유명한 평양신학교 신학생으로 입학을 해서 졸업할 때까지 모든 생활대학 등록금을 누가 다 섬겼을까요? 조덕삼 주인 섬겼어요. 그리고 이 이자익 모습은 나중에 귀한 목회자가 돼서 한국교회 최초로 3번이나 총회장을 역임하는 정말 귀한 그
그 일제시대, 유교시대 때 귀한 사역과 성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귀한 목회자로 쓰임받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오네시모는 누구인가? 오늘 이게 중요해요. 내가 오네시모인 경우도 있어요. 내가 가정 안에서 본의 아니게 가정 안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가 오네시모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이 오네시모처럼 우리가 용서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반대로는 내가 빌레몬처럼 가정 안에서 누군가 나에게 해를 입히고 때로는 사회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뭐 해를 입힐 게 뭐 있겠어요. 어쨌든 빌레몬처럼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 오늘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 축복의 통로니 그 꿈을 갖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평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을 보세요. 아이고 혼란스럽잖아요. 평가하고 뭐하고 여러분 아무리 그럴지라도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래야 되지만 그 외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웬만해서는 서로 이해하고 보듬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평을 이루는 이런 축복의 통로의 가정, 화평케 하는 가정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화평케 하는 가정은 동역자를 세웁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또 편지글이 나옵니다. 12절을 보면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러면서 13절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당시에 선교했던 교회들의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을 들으면 편지를 통해서 목회적 대안을 주기도 하고 교회 비전을 주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섬기도록 동역하도록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쓰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누가 허락해 주기를 원한다는 걸까요? 빌레몬 당신이 허락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자, 16절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아멘. 17절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러므로 빌레몬 네가 나 바울을 무엇으로 알고 무엇으로 서로 섬겼어요? 동역자.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동역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동역을 이루는 신앙생활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동역을 이루는 그런 신앙생활이 또 복이 되고 보람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빌레몬이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동역자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바울과 빌레몬만 동역자가 아니라 11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이제는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누구에게 하는 것처럼 오네시모를 영접하라고 하죠? 내 자신을 빌레몬 당신이 동역자로 영접하는 것처럼 이제는 오네시모를 그렇게 영접하라. 여러분, 영접하는 게 뭐죠? 영접하는 건 그냥 어서오세요 이게 아니라 기쁨으로 즐겁게 기꺼이 영어로 표현하면 웰컴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할 때 요한복음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신다고요? 권세를 주신다. 거기서 영접한다는 그 의미가 당시에 새로운 로마 황제가 새로 등극을 하고 자신이 통치하는 땅을 시찰함에 다니면 백성들이 길가에 있다가 앞서가는 신하들이 외치죠. 왕이 오신다. 황제가 오신다. 그러면 백성들이 영접해요. 어떻게 영접하죠? 길을 좌우로 열고 머리를 좌우고 황제가 올 때에 영접합니다. 그런 것처럼 억지로 저 나쁜 놈 오네시모, 저 나쁜 인간, 내가 진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울 나를 기쁨으로 영접하듯이 동역자로 이제 오네시모를 그렇게 영접해 주십시오 라고 당부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화평의 결과가 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은 화평의 사람이 됩니다.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다툼의 사람이 아니라 갈등의 사람이 아니라 화평의 사람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의 결과가 뭔가? 그것은 영접하는 거예요. 어떻게 영접하는가? 마음으로만 용납하고 화평을 이루고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동역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좌우로 서로 축복합시다. 동역으로 영접하겠습니다. 시작. 동역으로 영접하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동역이란 함께 비전을 갖고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고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함께 가정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함께 일터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함께 축복의 통로로,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로 끝까지 주님 섬기며 가고자 함께 참여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일하고 함께 헌신하는, 여러분 그것이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네시모가 내 돈 훔치고 도망갔는데, 내 금품을 훔치고 도망갔는데,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교회를 함께 섬기는 동역자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가대에 그런 사람이랑 같이 앉아있어요. 그런 사람이랑 같은 작은 교회예요. 동역할 수 있겠어요? 어렵죠. 매우 어려워요. 세상은 그래서 이렇게 난리예요. 화를 나누고 왕따시키고 모멸감을 주고 수적의 동망을 이야기하고 아파트 평수로 아이들을 평가내요. 학교로 어떻게 하고. 세상은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힘들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어려울지라도 어금니를 꽉 깨물고 주님 도와주세요. 오네시모를, 정말 오네시모를, 제 마음으로는 어렵지만 오네시모를 바울처럼 동역자로 기쁘게 환영하고 영접할 수 있도록 연약한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능력이고, 그것이 세상을 밝게 하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정말 놀라운 힘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오네시모의 이미지를 바울은 이야기해요. 12절을 보니까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제는 신복이라는 말은 충성스러운 종이다. 또 16절에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무슨 형제로 대하고 두겠다고요? 사랑받는 형제로 두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이미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요, 우리 인생의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해를 끼쳤던 오네시모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는 다음에 이렇게 이미지가 달라진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신복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제자요,
또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함께 모두가 사랑받는 형제와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미지는 그렇게 바뀌어졌으니 그런 복된 이미지로 우리도 오네시모를, 우리 주변에 있는 오네시모를 여러분 동역자로, 마음으로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로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역면담이 이제 한 10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진행되기를 원하고요. 2월 한 달 기도하면서 3월 첫 주나 둘째 주에 임명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늘 시험 들어요. 다 같이 하면 됩시다.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직분은 섬기라고, 일하라고, 헌신하라고, 그 한 해 한 해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상황에 맞게 목회자를 통해서 또 공동체 하면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이 있다면 축복의 동역이라는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가, 참 서로가 서로를 내 마음으로 물론 100% 영접할 수 없는 상황이 있겠죠. 물론 그럴지라도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만 교회는,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어금니를 확 깨물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화평을 실천하면서 이 한 해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눈에 띄든 띄지 않든 함께 동역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와 골로새 교회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유명한 그 서신서에 등장하는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전서 첫 번째 쓴 편지, 고린도 후서 두 번째 쓴 편지죠. 골로새 교회도 유명했습니다, 당시에. 근데 차이가 있었는데 한 가정 차이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평케 하는 가정이 그 교회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화평케 하는 가정이 있으면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은 골로새 교회처럼 아름답고 복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화평케 하는 가정이 없으면 고린도 교회처럼 여러 가지 다툼과 분란이 많아요.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은사도 많이 경험했던 교회고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교회인데 반면에 수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있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빌리면서 적어놓으시고 앞으로 좀 넘어가셔서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신약 262쪽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우리 1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한다는 것이니.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지금 오늘날로 따지면 대형교회. 성령 충만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도 경험했던 교회. 선인서의 은사에 대한 작업 다 거의 집중적으로 고린도전서에 나올 정도로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 우리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회가 난리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파가 4파가 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를 이야기해요.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의 아자, 바울파의 바자, 게바파의 개자, 그리스도파의 그자. 앞에서 읽어보세요. 바게르, 바게가하는 교회예요. 완전 개가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나는 바울파야. 나는 누구누구 권사님파야. 나는 누구누구 장로님파야. 심지어 나는 예수도
무슨 그리스도파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을 보니까 또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교회 편지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3장 4절을 보십시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바울은 누굴 이야기해요? 편지를 쓰고 있는 자신을 말하잖아요.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누가 자라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자, 7절 보세요. 그런데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니 각각 자기 일 한 대로 자기의 뭘 받아요? 상을 받는다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동역을 이야기해요.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유명한 교회였지만 빌레몬 가정 같은 화평케 하는 가정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다 연약합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지만 우리는 온전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이 꿈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빌레몬 가정처럼 화평케 하는 가정, 즉 동역자를 세우는 여러분 그러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교회가 갈등을 겪고 분열을 겪을 때 보면 큰 문제로 그런 것 같은데 겉으로 보면 사실 출발점은 아주 작은 생각입니다. 내 작은 생각. 여러분, 오늘 재직회를 합니다. 당회를 합니다. 공동회를 합니다. 아니 글쎄 빌레몬 집에 있던 그 노예 오네시모 아시죠? 아 글쎄 그놈이 그 꿈을 훔쳐가지고 도망쳤다가 아니 우리 그 목회자 선교사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아니 글쎄 이런 편지를 들고 와가지고 아니 우리 교회 성도로 받아달라고 하고 아니 같이 동역을 하겠다고 바울이 부탁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재직회 우리 집사님들 한번 얘기해보세요. 자, 공동회 세례교인 이상 성도들 얘기해보세요. 저쪽에서 황 집사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황 집사님이 없습니다. 있나요? 없어요. 황 집사님 얘기합니다. 내 생각은요 목사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쪽에 저쪽에 차 집사님 얘기해보세요. 저기 차 집사님 없습니다. 차 집사님 아닌데 네, 절제하세요. 네. 차 집사님이 저희 차 집사님 없습니다. 네, 앞으로 생길 수도 있어요. 차 집사님이 딱 손을 들리는 거예요. 내 생각은요, 제가 봤을 때는요, 제 생각에는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입니다. 언어의 훈련.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생각은요, 제 생각은요, 내 생각은요,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있었을 것 같아요. 성경은 가장 중요한 내용만 기록을 하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록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런 일이 있었지만 빌레몬 가정 때문에 화평했으니까, 동역했으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교회 안에서 언어 훈련이 참 중요한데요. 언어 훈련이 안 되면 그게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생각이에요. 이걸 알면서도 우리가 무슨 회의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무슨 말 하냐면 내 생각에는요, 제 생각에는요, 제가 봤을 때는요. 아니, 그렇죠. 우리가 이게 늘 살아오면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게 죄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조금 한번 지혜롭게 바꾸시면 더욱더 복이 되고 더욱더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동역자를 영접할 수 있는데요. 그건 그냥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기도해 보니까예요. 이해되세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기도해 보니까. 기도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해 보니까 오네시모를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기도해보니까 오네시모를 저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의견이 처음에 막 분분해. 의견이 분분하니까 안 되겠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각자가 더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같이 한번 나눕시다.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은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도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요, 문제가 이렇게 없어요. 왜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같은 주님을 섬기고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될 게 별로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저를 한번 서로 한번 고백합시다. 기도해 보니까요. 이렇게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시작. 기도해 보니까로 이야기하셔야 돼요. 이제 네. 그렇게 좀 합시다. 그러면요, 일단 절제가 돼요. 무슨 얘기냐? 그냥 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기도해 보니까요. 그러면 기도 안 하고 기도해 보니까요 말 못 하잖아요. 기도하게 될 그 문제를 가지고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받아들여야 될까? 이 나쁜 놈. 지난번에 우리 집도 그런 것 같은데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오네시모가 무슨 성경에 안 나왔지만 빌레몬 집만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다른 성도에 가지고도 그럴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해 보니까 문제를 겪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작은 생각보다 하나 되는 소중함을 아는 교회, 내 작은 생각보다, 내 작은 견해보다, 내 작은 의견보다, 내 작은 입장보다 무엇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예요? 하나 되는 소중함을 아는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으며, 그러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섬겼던 가족이 빌레몬 가족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이따가 우리 말씀하실 때 이 제도 한번 보고 같이 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세 번째, 화평케 하는 가정을 꿈꾸다. 결국 화평케 하는 가정은 돌파구입니다. 돌파구의 역할을 합니다. 돌파구라는 의미가 사전을 찾으면 이런 의미인데요. 곤란한 문제 따위를 해결하는 실마리. 그런 말 쓰잖아요. 돌파구가 필요해. 그래, 이게 돌파구가 되겠다. 당시에 초대교회가 처해진 곤란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인과 종, 노예 관계예요. 교회들이 있는데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서신서 다 교회잖아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안에 대다수 성도들의 직업이 거의가 종 아니면 노예였어요. 그리고 그 중에 종과 노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종들을 통해 전도된 주인들도 있었고 귀족들도 있었고, 앞으로 말씀 보겠지만 로마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소수지만. 근데 대다수는 종이고 노예였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이장의 모순과 조독상 주인 관계처럼 이게 참 곤란한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민합니다. 주님, 이런 곤란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국가의 정책적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무슨 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이 문제. 사실은 당시에 노예들이 주인의 금품을 훔쳐서 이렇게 도망치면 어떻게 했을까요? 법대로 하면 죽는 거죠. 돌로 맞아 죽든 감옥에서 죽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바울이 만약에 어떤 분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무슨 예수님은 인권운동가다, 이걸 너무 강조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인권운동 했을 것처럼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섬긴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정치적으로 인권운동을 해가지고 노예제도를 바꿉시다라든지, 무슨 노예 자유해방운동을 한다라든지 그랬습니까, 바울이? 아니에요. 그 어떤 정책으로도 그 어떤 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초대교회의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 어떤 상황이 있을 때에 그 상황을 해결하게 하는 실마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주인과 노예의 관계, 이런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는 돌파구로서 빌레몬 가정에 요구를 합니다. 사역적 요구. 그래서 빌레몬 가정에 돌파구 역할을 요구하는 바울.
그리고 그 바울의 사역적 요구에 순종하는 빌레몬 가정과 교회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런 거죠. 축복의 통로교회가 있는데 다음 세대 사역에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돌파해야 되지만 다음 세대 사역이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어요. 그럼 목회자로서 그거에 합당하게 섬길 수 있는 돌파구 역할을 할 만한 일꾼들이 있는가를 생각하죠. 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청년 누구 일로 와봐. 이것 좀 합시다. 돌파구가 되고. 청년 사역에, 장년 사역에 어떤 곤란한 문제가 있어요.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을 돌파하고 해결하게 하는 실마리는 사역적 요구를 합니다. 목회자들이 이걸 이렇게 좀 합시다. 이렇게 좀 한번 해보시죠. 부탁을 합니다.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쉬운 것 같지만 이게 빌레몬 입장에서 보면 쉬운 건가요? 어려운 건가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가정들의 섬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실한 일꾼들 때문에, 이러한 일꾼들이 목회자와 동역하기 때문에 있다는 교회들은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평케 하는 가정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신뢰와 인정을 받아요. 20절을 보니까 빌레몬서 1장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보세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의 부탁을, 이 부탁을 빌레몬이 순종하고 이 사역적 요구에 아멘하고 들어줘야 당시의 초대교회 안에 복음을 통해 국가도 해결할 수 없는 주인과 종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해결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놀라운 열매를 샘플로 모델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빌레몬을 위해서. 빌레몬을 위해서 바울이 감옥에서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주님, 빌레몬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당신 핸드폰 그런 거 없으니까 편지 들고 오네시모 갔는데 답장이 와야 되는데 빌레몬이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오네시모를 영접하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서 모이는 성도들도 영접하여서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진보도 보수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국회의원도 그 어떤 대통령도 황제도 해결할 수 없는 주인과 그 노예의 관계를 오직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 나라 비전 안에서 새로운 의미로 변화되는 것을 주님 이 땅 가운데 증거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수도 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빌레몬이 아멘함으로 순종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빌레몬, 당신이 나에게 평안함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평안함을 주었다라는, 평안하게 하라는 20절에 이런 의미예요. 생기를 얻게 하다. 주제 찾는 조용히 만들어주세요. 생기를 얻게 하다. 군대가 행진을 하다가 휴식을 누리는 상태를 바울이 편지글에 그 단어를 쓴 거예요. 당시 헬라어로. 바울이 지쳐있어요. 성령이 충만해도 사람인지라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기도 하고, 야 바울은 가짜 설교자야, 뭐 이단이야, 막 유언비어 듣고 고린도 교회를 통해 지쳐있어요. 심적으로 어려워있어요. 그런데 빌레몬 가정을 통해서 힘이 돼요. 위로가 돼요. 마치 군대가 척척 전진을 하다가 휴식을 누리는 상태처럼 이 빌레몬 가정의 섬김이, 화평케 하는 가정의 꿈이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휴식을 누리게 하는 것처럼 평안함을 준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도 기쁨을 준 줄로 믿습니다. 21절을 보세요. 나는 빌레몬 당신이 뭐 할 걸 확신했대요? 순종할 걸 확신했대요. 아예 처음부터 바울은 믿은 거예요. 신뢰한 거예요.
빌레몬은 그렇게 지금까지 섬겨왔어요. 그렇게 심었어요. 그래서 부탁을 할 때도 바울은 순종할 걸 확신하고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내게 쓴 놈이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내가 빌레몬 당신이 내가 말한 것보다 더 순종하고 더 오네시모를 기쁨으로 영접할 줄로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합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해 숙소를 마련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이 말은 뭐죠? 빌레몬, 당신을 보고 싶소. 그런 말 아니에요. 내가 지금 비록 감옥에 있지만 당신 교회에서 모이는 성도들이 날 위해 좀 기도 좀 해주시오. 이 감옥에서 빨리 나가서 내가 당신들의 얼굴을 보고 함께 복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격려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숙소를 마련해 두시오. 얼마나 바울이 빌레몬을 아끼는지, 얼마나 바울이 목회자로서 동역자로서 빌레몬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마지막 23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감옥에 갇힌 에바브라와 24절에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 아리스하고 데마 누가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랍니다. 25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가정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오늘 빌레몬 가정의 꿈처럼 화평케 하는 가정의 꿈을 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케 하는 가정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돌파구 역할이에요.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초대교회 안에 세상에 보여줄 만한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너네들이나 우리랑 똑같이 노예 부려먹고 똑같이 노예 막 짐승 취급하고 그리고 너희들 믿는다라고 하는 너희 노예들도 주인을 맨날 겉으로는 굽신거리면서 뒤에는 욕이나 하고 능력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빌레몬서는 한 장이지만 서신서 전체 안에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이 빌레몬서가 갖고 있는 선한 영향력은 대단한 거예요. 빌레몬 가정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골로새 교회 감독으로,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장로님이에요. 감독으로 봉사하다가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 때 온 가족과 함께 돌에 맞아 숭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때에 네로 황제가 미쳐가지고 자기가 불 지른 다음에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니까 그 누명을 그리스도인들이 불질렀다라고 이렇게 누명을 터뜨려요. 그래서 당시에 빌레몬 가족뿐만이 아니라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혼란스럽지만 교회는 여전히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빌레몬, 또 다른 빌레몬이 돼요. 또 다른 오네시모를 우리가 용서하고 품는 축복의 통로로, 그리고 또 다른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영접하여 이 땅의 많은 이웃들에게 뭔가 다른 방식의 돌파구를 보여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도 주제 청년이죠. 이렇게 2020년을 마치겠습니다.